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목회자인 저에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은혜들을 이번 주간에 경험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목회자로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면서 또 그분들의 받은 은혜를 이렇게 듣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저분이 나에게 말해준 은혜 말고 사실은 하나님 주신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더 큰 은혜인 줄 몰라서 나에게 고백하지 않은 은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그 은혜의 가치가 상황 속에서 결정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르밧 여인이라는 사람을 잘 알죠? 이 사르밧 여인이 살던 그 시절, 그녀가 겪었던 세상은 지독한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게 엉망일 때예요. 심지어는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고통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사르밧 여인이 처한 상황은 지독한 가뭄과 경제적인 궁핍함과 남편과 같은 의지할 데가 없는 혼자의 힘으로 자기 아들을 지켜내야 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은혜는 이 굶주림의 때를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녀의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그녀의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번역한다면 늘 냉장고가 꽉꽉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녀가 그것을 은혜로 인식하게 된 것은 그녀가 지금 기근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근이 아니라 3년 동안 풍년이에요. 막 쌀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옆집에서도 막 쌀들이 막 넘쳐나가지고 그냥 쌀값이 폭락을 하고 집집마다 창고에 막 쌀들이 그득그득 넘쳐가지고 그냥 쥐들이 다 파먹고 썩어도 그냥 신경도 안 쓸 만큼 쌀이 넘쳐난다면 그녀의 쌀독에 쌀이 채워지는 은혜가 은혜로 느껴졌을까요? 이거 하나님 뭐 이런 은혜를 주셔. 근데 필요도 없는데 왜 주셨대?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쌀이 많은데 뭐 이 쌀독 안 채워줘. 이거 쌀독으로 쓰지 않고 그게 비워가지고 다른 데 쓰려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쌀을 채워주셨네? 감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의 가치는 하나님 무엇을 주셨느냐 보다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 관한 기사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 당시 때 이 성수대교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가끔씩 그 성수대교를 지나서 학교에 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보니까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한 고등학생이 이 강남에 있는 이 성수대교를 넘어서 가야 되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아침을 늦잠을 주무셔가지고 준비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막 준비를 했는데 그만 버스를 탈 시간이 놓쳐버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버스 정류장에 갔더니 자기가 타야 되는 그 시간에 타야만 지각하지 않는 버스가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오늘 정말 운이 나쁘다 막 툴툴거리면서 다음 버스라도 어떻게 기다려봤더니 이 버스는 벌써 10,000원이 돼가지고는 자기가 있는 버스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은 막 오늘 집에 학교에 가면 이제 입구에 분명히 학생 중인 선생님이 계시면서,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그 시각하면은요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입구에서 먼저 벌써 엎드려 뻗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례 소리 들리고 들어가면 선생님이 또 그냥 들어가게 안 합니다. 또 한 대 때리든지 혼을 내서 2번 혼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운이 나쁜 날이라고 막 불평하면서 엄마를 원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 수 없이 다음 버스를 타고 갔는데 성수대교 앞에 갔는데 보니까는 차들이 꼼짝을 않는 거예요. 보니까 눈앞에 다리가 무너졌는데 자기가 놓친 그 버스가 거기 추락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학생은 자기가 참 운이 나쁜 하루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필이면 그날 엄마가 늦잠을 주무셨고, 학교에 가면 분명히 선생님한테 혼날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고, 거기다가 또 자기가 막 타려간 버스가 어떻게 돼요? 바로 눈앞에서 지나갔죠. 다음 버스는 아예 자기 정류장을 그냥 지나가 버렸죠. 정말 운이 나쁜 날이라고, 오늘 정말 세상 말로 재수없는 날이라고 막 불평했는데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타려던 그 버스가 추락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오늘 제일 운 좋은 날을 경험했다는 걸 그때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뭐냐면 노아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노아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노아가 있던 그 시절 이스라엘 땅은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그 인간이 사는 땅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악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단하신 그 심판의 계획을 가지실 만큼 악한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재앙의 증세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걱정하지만 저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재앙의 소리들이 하나님의 한탄 소리처럼 들려요. 노아가 살던 그 시절 그 이 지구라는 곳에 살았던 인간의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에 모든 제약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 근심했을까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을 우리 시대로 비유한다면 어쩌면 천사들 중에 비서실장이 결제 서류를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지만 이제는 결정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죄가 이제 너무 창궐해서 이대로 놔둔다면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빨리 쓸어버리지 않는다면 이제 그 죄는 더 커져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더 엉망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결단하실 때가 됐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그 천사가 가져온 이 심판이라는 결제 서류 앞에서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근심하셨을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세상의 여러 가지 재앙의 조짐들을 보면서 걱정하지만 저를 더 걱정시키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의 악함이 노아 시대와 다를 게 없구나 하고 느끼면서 한탄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을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악한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악한 때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를 입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노아가 받은 은혜야말로 어쩌면 이 시대 비슷한 악한 상황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은혜라면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하고 악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노아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인생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끝까지 소유하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 노아가 받은 은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악한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런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악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모든 창조한 것들을 사람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 뒤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더라. 저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에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그러나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악한 땅에 그 악한 것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사인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천사들이 나가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수행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대홍수인 것입니다. 여기 쓸어버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싹 지워버린다는 뜻이에요. 흔적도 없이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비워버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마하라는 단어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싹 지워버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라는 단어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싹 지워버리기로, 이 약한 것들을 다 지워버리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사인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한 것들을 이 땅에서 다 지워버리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을 이끌고 맨 앞에서 오실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라는 단어 속에서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번째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노아의 대홍수, 이 심판의 결제 서류 밑에다가 하나님께서 별표를 그리고 그러나 노아와 가족들은 살려둘 것이라고 적었을 것 같아요. 천사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노아는 좀 봐줄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인간은 너무 악합니다. 이 땅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늦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마 천사들이 재촉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한숨 쉬면서 사인하셨지만 밑에다가 별표를 하고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라. 이게 그러나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 번째 사인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땅을 불의 심판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를 베풀어라. 여러분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요동쳐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될 거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만약에 그 결제란에 그러나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노아의 인생에 어떤 일이 났겠어요? 그 홍수 아래 같이 다 굳이 꼭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서 생명을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 새로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이탈리아의 나폴리라는 지역에는 이 폼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폼페이는 AD 70년 경쯤 정확 79년에 그 폼페이에 있는 베수비오라는 이 화산에서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마을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그 화산 이 용암에 다 묻혀버린 도시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우연히 그 발굴을 하면서 그 안에 그 화산재와 그 화산 용암에 의해서 저렇게 그대로 사람들이 하나의 멋진 조각품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발굴해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폼페이라는 곳은 어떤 도시였냐면은 로마에 사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 소위 최상류층들이 휴가로 보내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폼페이라는 도시에는요 의리의리한 저택들이 엄청 많았다 그래요. 고급 공연장, 경기장, 초호화 시설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로마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가지고 집을 짓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곳에서 함께 즐기면서 자기들끼리 성공을 기뻐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사람들도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성공한 그곳에서 자신들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폼페이에다가 고급 별장을 짓고 또 자기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고 거기서 자기의 모든 돈을 쏘면서 고급 옷을 입고 고급 집을 가지고 또 멋진 경기를 하고 최고의 공연자들을 불러서 그런 공연을 보면서 인생을 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성공한 인생인가를 즐기고 있을 때 그들의 머리 위에서는 심판이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거기서 발굴된 이 유적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보면서 참 인상 깊어요. 한 사람은 자기를 꼭 껴안고서 그리고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또 한 무리는요 무엇을 하다 뭐인지 모르겠지만 함께 모여 있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어쩌면 우리 시대도 저 폼페이 유적에 나오는 저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마음은 오직 이 땅에서 자신의 성공과 쾌락과
자기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고 그걸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자기 만족을 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저 동상이 돼버린 것처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함께 즐기고 나누고 누리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이 재앙이 오고 있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그 재앙이 있었던 그 시절 폼페이에 모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 로마에서 이렇게 성공해서 내가 이런 멋진 저택을 이 아름다운 폼페이에다 짓고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당신이 부럽습니다. 당신이 존경스럽습니다. 막 기뻐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멋지게 축제를 벌이고 막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인생인가 취해 있는 그 순간 자기 머리맡에서는요, 멸망의 화산재가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복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차라리 그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성공하지 못해서 그 폼페이에 집을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더 오래 살았을 텐데 자기 성공에 취했다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죠.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의 폼페이를 꿈꿔요. 내 인생 더 멋진 집에서 더 멋지고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모습으로, 마치 혼자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동상이 된 사람처럼 또 모여서 자신들의 그 부를 누리고 쾌락을 즐기는 데만 관심을 쏟고 살고 있지만 그 머리맡에서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자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인 이유는요, 곧 심판, 멸망이 올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노아만 알았겠습니까? 분명히 노아의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에녹 때부터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에게는 심판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사망 선고를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이 사망 선고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이 죄인이요 사망 선고를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에서부터 나를 건지시고 건져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의 눈이 띄어져요. 세상이 지금 마치 그 폼페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맡에서 화산이 폭발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세상의 그 즐거움과 화려한 폼페이시만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들어서 그 머리맡에서 심판이 다가온 것을 본 사람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이 땅의 삶에 취해 있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저 하늘을 보는 순간 저 하늘에서 지금 심판의 화산재가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가 이같이 우리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 앞에 기뻐하고 그것을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내 삶 가운데 유효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위험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경험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노아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 거론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세 자녀를 구원하려고 결정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방주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 방주라는 이름을 썼을까? 배가 아니라 이 방주라는 말은 상자라는 뜻이에요. 궤. 언약궤에도 이 방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아가 만든 거는요, 엄청나게 큰 상자를 만든 거예요. 예. 엄청나게 큰 상자를 왜 하나님 만드시겠어요? 그럼 왜 그걸 배라고 안 부르고 방주, 상자라고 불렀을까? 배는 물에 뜬다고 다 배라고 하지 않아요. 배는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방향을 옮길 수 있는 이 키가 있어야 돼요. 핸들과 그 방향을 잡아주는 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동력, 그게 노든 프로펠러든 혹은 닻이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머물 수 있는 곳에 정박할 수 있도록 닻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건 배라고 하기 좀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배인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냥 끌려다녀요. 그럼 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배라도 고장난 배가 되겠죠.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노도 없고 뭐 돛도 없고 프로펠러도 없으면은요, 그럼 배가 아니에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왕이면은 뭐 그 크게 짓게 하실 때 거기다 키도 좀 설치하게 하시고 노도 좀 달게 하시고 필요하면 바람을 좀 탈 수 있도록 좀 돛도 좀 하게 하시고 또 좀 안전한 곳에 아라라산쯤 도착하면은 이 닷도 좀 내릴 수 있게 설치하라고 하시면은 그 가능한 거잖아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큰 배를 직접 짓게, 큰 상자를 짓게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 그런 것들을 만들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상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노나 닻이나 키나 돛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큰 이 심판의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못 헤쳐나가요. 그 풍랑의 바람을 그 돛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 깊게 채워진 물을 어떤 이 닻으로 내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려고 결심할 때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는 노와 닷과 돛으로도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장식품을 뭐하러 수고해서 답니까? 그건 쓸모없다. 오직 나의 은혜로만 단단하게 버텨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홍수에서 이 노아의 방주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단하게 그것들을 붙잡아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지면이 드러날 때까지 저는 방주에서 물이 샜다는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막을 수 없어요. 어쩌면 코로나야말로 우리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라. 주님의 은혜가 단단히 붙잡아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믿음은요, 우리의 서거가, 우리의 노력이 그 심판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강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가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은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는 게 의인인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인 것은 그가 주님의 단단한 은혜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것은 상자였을까요? 여러분, 상자의 목적은 무엇이죠? 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방주는 방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주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노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방주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는 노아와 가족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과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아처럼, 노아가 혼자 방주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그 방주를 만들어 간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돌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돌보는 자가 돼야 돼요. 돌보는 자가 돼야 된다고 강요하는 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강요한다고 말 들어먹을까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분명히 나중에 함이 나중에 노아를 조롱해서 노아가 화가 나서 어떻게 돼요? 그에게 저주를 내리잖아요. 함이 한 번만 그랬을까요? 함은 그 전부터 노아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었을 거예요. 아마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셈과 야벳은 순종하면서 했지만 함은 맨날 툴툴거리면서 자기 청춘을 우리 아버지가 다 망가뜨리고 있다고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끌고 가서 너 이거 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 가족들이 다시 다 같이 함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 가족의 믿음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짐승들을 넣었는데 보면은 특이한 게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넣으라 그랬어요. 부정한 짐승은 2쌍만 넣었는데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넣으라 했을까? 그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다 바쳐버리면 멸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새끼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걸 따로 뺐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야말로 우리가 정말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배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예배자,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제일 속상한 성도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예배 은혜를 못 받는 성도님이 제일 속상해요. 다른 것 때문에 한 거는 다 괜찮아요. 근데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는다면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자기 인생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제가 뭐 말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 그래. 저분은 도저히 우리 교회에서 예배 은혜를 못 받으시면 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목사님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나중에 저만 탓할 거 아니야. 내가 당신 만나서 은혜 못 받았다. 글쎄 뭐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못 받는다면 제 탓이지만 그분만 못 받는다면 그건 제 탓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야말로 우리 인생의 그 상자 속에 담을 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얼마나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것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동물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필요한 대상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생의 목적, 바로 하나님 신 그 사명을 공유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역으로 또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아파하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함께 가족들끼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애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도 이미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시는 그 사명, 다스리는 그 사명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번 금요일 날 제가 그 다스림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금요 예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자를 하나 주시면서 너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를 여기에 담아가지고 내게 보여라. 그럼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의 그 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만은 네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방주, 여러분들의 상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노아는 이 세 가지를 자기의 방주에 담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명만은 제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전 여러분들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위험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내 언약을 세우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멸절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의 삶을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 두 명의 이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가이신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장로님이셨고 한 분은 집사님이셨는데, 두 분 다 이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것을 납품하는 그런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만 IMF를 맞은 거예요. 그 두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뭐 우리나라가 뭐 전부 다 그랬으니까 뭐. 그래서 거의 뭐 한 분은 그것 때문에 몸에 병을 얻은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그걸 막으려고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쓸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IMF를 어떻게 견뎠어요. 견디고 나서 한 분은 그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가지고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서 그 회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더 부자가 되고, 제가 부자가 된 걸 어떻게 하냐면, 그분 신방할 때마다 자동차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점점 고급차로 막. 여러분들 소파 같은 쿠션 가진 차 타보셨습니까? 저는 타봤습니다. 야, 이런 차도 있구나. 말로만 들었던. 그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분은요, 계속 그 후유증에서 못 벗어나셨어요. 나중에는 막 가까운 지인들에게 돈도 꾸고 뭐 이렇게 해서 버티다 결국은 워크아웃을 신청하신 거예요. 그 바람에 그냥 가족들하고도 또 어려움이 생기고, 주변에 또 도와줬던 분들하고도 원수가 되고, 또 차마 교회를 못 나오시더라고요. 두 분 다 좋은 분이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막을 수 없는 재난이 있어요. 뭐 IMF를 원해서 맞은 게 아니잖아요. 두 분이 뭐 성실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분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막을 수 없는 재난이 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재난을 잘 이겨내고 다시 시작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창대해지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재앙이 없는 인생을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 힘으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당할 수밖에 없는 IMF 같은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 임할 때도 있고, 어떤 지역에 임할 때도 있고, 지금처럼 전 세계에 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재앙 앞에 침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마치 이 노아의 가족들처럼 똑같이 그 홍수를 맞은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집에는 비가 안 내린 게 아니에요. 노아가 살던 집에는 물이 안 찬 게 아니에요. 다 그의 집도 다 침몰되고, 그가 일궈놨던 밭도 다 폐허가 되고, 그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직 자기의 생명, 자기의 가족 생명밖에 지킨 게 없는 거예요. 뭐 짐승들이야 풀어놓으면 다 지갈 길 갈 거고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창대해질 수 있는 내일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했고, 인류의 조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은요, 그 큰 민족들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죠.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막는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다른 코로나가 오면 우린 막을 수 있을까? 그래도 이번 코로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이 살상 치사율은 좀 낮은데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에 메르스, 사스도 겪었잖아요. 만약에 메르스나 사스만큼 치사율을 가진 코로나가 또 온다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생겨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만 하면 이제 다시 안 올 것 같죠? 사스, 우리가 김치 먹고 이겨낸 사스, 메르스, 그래도 좀 준비해서 평택은 좀 고생했지만 메르스 이겨냈다고 생각했더니 코로나, 이번엔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럼 그 다음에 더 센 게 오지 약한 게 오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우리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떤 상황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언약을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 가운데 내일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집단적인 게 아니더라도 내 삶을 생각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가족들에게 이런 문제가 또 생기면 어떡하나, 내 인생에 또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것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창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두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주님의 은혜, 주님의 약속의 마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도 자기 인생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겪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을 되새긴 것입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주님 제게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오히려 그 큰 문제가 지나고 나면 더 성장하고 더 풍성해지고 더 주님의 은혜를 누린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달은 바울 목사님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한다.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죄가 가득한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런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착한 일을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뭔가 보이는 것은 없지만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그 날을 주님은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는 확신하노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직은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고, 아직은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아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내 앞에서 큰 파도처럼 넘실거릴지라도 지금 우리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의 은혜라는 방주를 짓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방주처럼 견고해져서 세상이 어떻게 요동쳐도 여러분들은 그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